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방식들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혹은 직원이 필요한 그런 직장에서 직원 사원을 채용하게 될 때에 그 나름대로 그 회사가 고유하게 채용하기 원하는 채용 조건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기업에 적합한 사람을 쓰고 채용하려고 그 회사에 맞는 채용 조건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 조건에 맞는, 그래야 그 회사에게, 자기 그 직장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직원을, 사원을 뽑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가만히 보면,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 그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스카우트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경기하는 곳을 다니면서 그 선수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낱낱이 보면서 일일이 그를 평가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그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한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쓸모가 있다는 거죠. 주인이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을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쓰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특별한 쓸모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든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깨끗함이라고 했어요.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회복을 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습니다. 이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그렇게 버림받았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습,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내 신앙 안에 이런 신앙이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또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너지기 전에는 그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충만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자, 다윗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다윗이 이 무너지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뭘까요? 구원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자랑스러웠어요. 이것을 즐거웠어요. 이것으로 기뻤어요. 이것이 가득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자꾸 부끄럽기 시작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꾸 부담스러워. 내가 무너진 그 모습을 자꾸 보면서 나의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뿌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혹은 즐거움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오릅니다. 또 그 사람을, 그런 나를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뭔가에도 밝은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럴 때에 상대가 이렇게 만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지. 다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그 모습 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같은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기쁨,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이 무엇을 먹어도 혹은 어디를 가도 혹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쓰시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의사를 찾게 됩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상태죠. 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삶도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적인 모습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려있고 영적으로 형통해야 사람들과도 잘 통하게 되고 물질과도 잘 통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그 즐거움, 구원의 그 기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때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항상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리조시 찬양단원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찬양을 인도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에 있어서 뒤를 잘 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우리 또 안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후렴 부분에 또 이렇게 반복하시고, 그 찬양할 때마다 그 반복을 하든 뭐 후렴을 또 반복하든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찬양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서 예배를 좀 더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저 집사님분들은 왜 이렇게 반복을 여러 번 하나? 혹시 그렇게 또 마음 먹고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본인 혼자 절에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은 없겠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요.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의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천사가 찬양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내가 매일 북에 순례하게 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고 싶어요. 쳐다보고 싶어요. 나도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 그분의 행동, 그분의 예배, 그분이 찬양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 나도 그것을 본받고 싶어요.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따라오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하다가 보면 더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즐겁게 밥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또 우리 몸에 건강하게도 하고 몸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산의 진미 정말 이렇게 뭐 뷔페 이런 음식들이 찾아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납니다. 그 탈이 나면 몸에 이렇게 밸런스 균형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 수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사라진다라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말만 많고 피곤하고 넘어집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무너진 상태, 이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하나님 내게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은 이런 밤을 세워가면서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은 하면 할수록 짜증나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죄를 짓고 시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태도가 소극적입니다. 일도 싫고 사람도 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고 일이 좋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도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런 소원들이 자꾸 생겨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생각이 나요.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선교 2024년도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헌금해야 되는 그런 헌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선교하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 역할입니다. 오늘도 선교 현장에 가서 애쓰고 사역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때로 그곳에 있는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 선교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서 직접 선교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일, 이 귀한 일에 억지로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원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아니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 아닙니까? 우리 중에 무슨 대단한 부자가 있나요? 여러분 어디 숨겨놓은 금괴가 있어요. 십시일반 작은 마음이지만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게 될 때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흘러간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돼요. 그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여는 거죠. 억지로 가는 차원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주고 싶은 마음, 내가 돕고 싶은 마음,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자원하는 사람, 무언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리는데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다 만들고 쓰기에도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남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에스라 2장 68절에서 69절 말씀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금고에 금을 드리고 또 그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그래서 열심히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면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생각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나. 바울이 생명이 두 개가 있어서 자기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명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가 충만하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점점 더 인색해지게 됩니다. 아깝게 되고 부담스럽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힘든 일도 좋고요, 어려운 일은 더더욱 좋고요, 고난스러운 일은 감사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비록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조롱하는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조롱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볼 두 가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두 가지.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멋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계속해서 쓰실 수밖에 없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한 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차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간구했던 그 다윗의 그 고백, 다윗의 이 기도,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우리 교회가 맡겨진 일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든, 주님 나를 수호하는 일이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귀한 가문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